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서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로 롯과 그 가족, 사실 그 가족도 아내도 결국 죽었고 또 사위들도 죽고 롯과 두 딸만이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죠. 자, 오늘은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죽고 또 딸들의 정혼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멸망의 상황 가운데서 오직 롯과 두 딸만이 살아남았을 때에 그들의 충격과 트라우마가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 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 오늘 본문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30절 보시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어디서 거주했어요? 산 속에, 동굴 속에 거주하였다. 소돔이 멸망할 때는 롯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가 빨리 산 속으로 도망가라 그랬을 때에 산속까지 갈 힘도 없고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소돔과 가까운 소알 그 마을에 내가 있을 테니까 좀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간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결국 소알 땅에 간 것도 아니고 산속의 동굴에 거주하였다고 했습니다. 왜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여. 롯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하던 풍요로운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을 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와 가까운 소알 땅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면 그 마을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 말도 믿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서 결국은 산속으로 올라가서 깊은 동굴 속에, 바로 이 동굴은 사해 근처에 있는 굉장히 수많은 동굴들, 한번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다윗도 사울왕을 피해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굴 속에서 참으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 두 딸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32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야,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가능했을까? 아마 두 딸은 자기들의 정혼자를 잃어버렸고 또 이제 마을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산 속에만 살게 되니까 앞으로 남자 만날 기회도 없고 이렇게 자식도 없이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희망을 잃은 거죠. 어머니도 잃어버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래서 결국 그들이 생각해낸 자구책이 아버지로 인하여 자식을 낳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식을 각각 낳았는데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 바로 이스라엘에서 계속 대대 그들을 괴롭히고 원수 관계가 되는 그러한 자식들이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엽기적인 막장 드라마가 연출되었을까? 바로 롯이나 그 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소돔의 마음을 두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소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사고 방식이 어느덧 자기들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할 땅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산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바로 눈으로 보고 그들이 경험한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의 영적 수준이었던 거죠. 소돔은 이미 멸망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사고방식 안에는 소돔이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지만 광야에서도 여전히 애굽의 사고방식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산속으로 도망갔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게 되는, 결국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롯도 두려워했고 롯의 두 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그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죄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고 선언이고 간증입니까?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하루는 불확실한 하루이고 또 우리에게 힘겨운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의 이 담대한 믿음, 그 믿음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후에 롯과 그 두 딸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믿음 없이 행했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 그들을 죄로 몰아갔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들의 믿음이 결국 그들을 더욱더 부끄러운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담대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